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기쁨으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셨는데요. 함께 보신 말씀을 가지고 모두에게 빠짐없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를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단어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리즈 시절이라는 말입니다. 표정으로라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다 모른다. 다들 들어보셨죠? 리즈 시절.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성기, 특별히 그 과거에 지나간 전성기, 그 시절을 굉장히 그리워하며 사용되는 그러한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외모, 보여지는 그 외모의 전성기를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이 리즈 시절이라는 말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굉장히 크게 용기를 내서 제 리즈 시절을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웃으실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무슨 리즈 시절이 지금 보기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라고 어머니 태중부터 이 모습의 이 크기로 태어난 건 아니었겠죠. 저도 태어날 때는 굉장히 나름 귀엽고 깜찍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한테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은 조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떠한 리즈 시절이 있었느냐? 제가 6살 때 그냥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안 믿기시겠지만 떨리네요. 인천시 전체에서 한 번 인정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런 중고등부 같은 반응, 야유하시는 건가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1983년생이거든요. 6살이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1988년 뭐가 있었죠? 서울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에 이제 성화가 이제 봉송이 되어 오는데 그 성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국을 다 돌았던 이제 그러한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인천시를 대표하는 비주얼로 뽑혔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안 믿기실까봐 증거사진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작으네요. 저기 성화를 들고 계신 성화주자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구석에. 그 밑에 파란 옷 입고 있는 꼬마가 한 명 있거든요. 신랑부 옷을 입고.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 하면 88년 서울올림픽을 기념하면서 성화가 전국을 돌았던 걸 기념한 전화카드예요. 요즘 친구들은 전화카드가 뭔지 모를 텐데 그 전화카드 인천편에 사진이 저렇게 찍혀 있습니다. 저 때 남자아이 한 명, 여자친구 한 명, 이렇게 신랑 각시 옷을 입고 저 성화봉송 옆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까보다 냉담한 반응이신데 진짜입니다. 이제 그만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 사진만 너무 보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저 사진이 지금도 나오고요. 유튜브에 동영상도 남아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예쁘게 손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엄청 대성통곡을 했거든요. 저 앞에서. 사람이 인천시청 앞에 엄청 많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트럭을 따라오셨어요. 저게 배처럼 꾸민 트럭이었는데 당시에. 근데 어머니가 인파에 휩쓸려서 안 보이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러니까 6살 꼬마가 사람은 많지 막 옆에서 이건 들고 있지 막 방송사 카메라는 왔다 갔다 하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성화를 드신 저 성화 주자분이 저한테 어금니를 깨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그만 좀 울어라. 지금도 그 기억이 뇌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저 때가 제가 6살 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리즈 시절은 그렇게 찰나와 같이 스쳐 지나갔고 지금은 이렇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저는 만족을 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왜 드렸냐 하면은 이 지나간 전성기를 그리워한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다르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 예를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의 신체적인 전성기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7살에서 30까지
여자 같은 경우는 21살에서 23살까지가 신체적인 전성기의 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전성기는 일생 가운데 어떠한 때냐? 남녀 구분 없이 40대에서 50대까지 약 20년간의 40대에서 50대 그 20년간의 시간이 사회적으로는 전성기를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꿔 말하자면 그 전성기들, 길지 않은 그 전성기 앞부분은 전성기를 준비하는 시간이고 전성기가 지나간 뒤에는 조금 안타깝고 슬프지만 내리막을 걸어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내 삶에 이미 정점을 찍었고 지금 나는 좋게 말하면 휴식을, 나쁘게 말하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전성기를 준비하며 내 삶의 오르막을 걸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슬픈 것은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평가할 때 많은 이들이, 그리고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우리는 이미 전성기를, 정점을 한 번은 찍고 내리막으로 내려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평가하는 순간이 참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무언가 내 삶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것이 지나갔고 더 이상 그 시간이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라고 느낀다면 사실 그 삶은 그다지 활기찰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과연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라면 내 삶의 전성기를 언제로 여겨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순간순간들을 어떻게 여기며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 사회는 굳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예를 들며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많은 구석구석에서 내리막길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가 이미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상황들도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공동체, 성도 개인이든 믿음의 공동체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 우리를 전성기의 모습으로 여기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혹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느끼듯이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루며 준비하며 살아가야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세상 그 누구가 어떻게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스스로가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이미 전성기는 지나갔다라고 평가되고 느껴진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순간이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코 나약한 마음을 가지거나 넘어지거나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4장 10절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실망한다라면 너는 결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미 나에게 좋은 것은 다 지나갔고 어쩌면 나는 아직은 내 삶의 정점에 이르지 않았으니 나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받기보다는 준비해야 할 때이다라고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더라도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여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이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 또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 천지 어디에도 벗어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자신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나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이미 모든 것은 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몸에 지니고 있기에 그것을 드러내며 믿음 안에 주어진 모든 일들, 세상의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 사랑하는 온 세계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직분과 나이와 상황을 초월하여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준비하며 내일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일어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존재,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그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이미 내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아도 아직은 내 삶의 정점이 이르지 아니하여서 내가 나약한 것 같을지라도 왜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는가?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빠짐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이 바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격려하며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상황은 다르고 여건은 다르고 주어진 것은 다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꿈과 사명과 비전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전해주는 말씀, 바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자,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꿈과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씀을 아마 암송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죠? 복음성가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본격적인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즌을 맞이하면서 조금 옛날 찬송이 조금 옛날 복음성가긴 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 땅 곳곳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나 수련회 자리에서 이 찬양이 불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장래일을 말하고요,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선지자들이 행했던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신다라고요? 누구에게 하게 하신다라고요? 너희 자녀들에게, 너희 노인들에게, 너희 청년들에게 내가 이 일을 가능케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꿈과 희망이 되고 의지가 되는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굉장히 희망찬 이 말씀 앞에 사실 요엘 선지자가 앞서 선포했던 것은요, 그다지 꿈과 희망과 비전과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
너희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크게 쓰임 받으실 것이고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앞에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었습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유대 온 땅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너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먼저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며 그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심판과 고난의 말, 이 역경이 우리에게 준비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굉장히 큰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심판이 선포되었으니 일부분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회개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느 한쪽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이런 가혹한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고 묻고 따지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극심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너희들이 그 큰 어려움과 아픔과 심판을 당한 뒤에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 뒤에는 너희 모두가 그 땅의 모든 세대가 차고 넘치는 능력을 받고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상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원어로는 이제 히자연이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영어 성경은 이 이상을 비전이다라고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어 성경을 떠나서 비전이라는 단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참으로 많이 말하고 듣는 그러한 단어기에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바로 그렇기에 굉장히 작은 의미처럼 여겨지는 단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에게 비전을 가져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전을 가져라라고 말하죠. 하지만 사실 그럴 때 사용되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어의 뜻보다는 이루기 원하는 장래의 희망, 너희들이 나아가며 찾고자 하는 삶의 목표, 이 정도의 느낌과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한 개인이 이루고자 원하는 장래 희망이나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이루기 원하는 여러 가지 장래의 목표들 혹은 조금 더 크고 원대한 야망을 뜻하는 단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은 그러한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전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상이며 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마치 큰 벽처럼 내 눈앞을 가로막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믿으며 힘찬 발걸음을 그곳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 바로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누구보다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이상과 비전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향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데스바네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자신들이 나아갈 가나안 땅을 향해 보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모세 앞에서 자신들의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두 종류의 보고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은 너무너무 기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큼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까지는 두 종류의 보고가 어땠을까요?
일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그 보고의 내용이 두 가지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이 정말 그렇게 좋고 아름다운 땅임은 확실하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기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정말로 부정적이고 정말로 회의적인 보고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아름다운 땅이고 그 땅이 쉽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행동한다라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것이고 그 땅 백성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언을 보고로 올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까요? 그 땅의 기름짐을 서로가 완벽하게 동일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대로 된 전쟁 경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그 땅의 터를 잡고 많은 전쟁의 경험과 화려한 문화와 여러 가지 병기를 가지고 있는 그 땅의 거주민들, 그들과 맞서 싸우기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파악하고 보고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요,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그들의 보고가 더 객관적이고 우리를 잘 파악한 것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게 하는 올바르된 보고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힘이며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임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줬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떠한 보고를 했습니까? 아무리 강하고 두려운 그들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보고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 가운데 옳게 보이는 것,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것, 세상 가운데에서도 통용될 만한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도 부합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잘 되고 성공하는 것, 여러분, 그게 비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나아가며 나의 능력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라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며 자주 듣는 올바른 비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 땅의 교회가 아니면 우리 온 세계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내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먼저 찾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바로 그러한 상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나의 모습이 그러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바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내 삶의 정점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적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내가 뛰어넘지 못할 벽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시간 그러한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그렇게 함께 꾸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함께 발견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 삶을 옮겨가고 나아가시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짧게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 선지자는 또한 그 길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보내주시는,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은혜를 붙들고 놓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시죠. 만민에게,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도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택한 자녀들에게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영이 누구시죠? 이 땅에 오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그 자녀인 모두에게, 어린이와 노인들과 청년들에게까지 빠짐없이 모두에게 충만하게 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어주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언어, 이 에스엠포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글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부어준다라는 뜻과는 조금은 차별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어준다라는 뜻은요, 눈앞에 보여지게 졸졸졸 따라 내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들 가운데 내가 잠겨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은혜,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내가 느껴질 만큼 간신히 아주 조금씩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부어주신다는 겁니까? 내가 그냥 간신히 내 몸에 아주 더울 때 찬물 몇 방울이 떨어지면 찬물이 떨어졌구나라고 느낄 만큼 그렇게 부어준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 가운데 젖어서 헤엄칠 수 있을 만큼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넘쳐 흐르도록, 차고 넘치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세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렇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퍼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으며 느껴지며 살아갈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나라고 보일지라도, 때로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 쓰임 받기보다는 내 꿈과 비전을 준비하며 발견할 시기다라고 내가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어쩌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 받았고 이제는 나는 그만 쉴 때이다라고 느껴질 때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단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말씀드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게 되고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내 주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실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내 시대는 다 지나갔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느끼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차고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고, 그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붙잡고 놓치지 않게 될 때 더 이상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나의 기준, 세상이 판단하는 나는 큰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며 충만히 허락하신 은혜를 붙잡고 나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7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의 반을 보내고 이 7월 첫 주를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과 여건은 아마 다 동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7월과 8월, 굉장히 뜨겁고 더운 이 무더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어떠한 일을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속히 휴가가 다가오기를 꿈꾸며 해외로 국내의 좋은 여행지로 나갈 것을 꿈꾸실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도록 좋은 학원에, 좋은 과외에
학업에 성취가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이 계절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 나이 먹어서 이쯤 됐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며 이 시기를 그렇게 별다른 일 없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7월, 8월 이 2달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게 이미 우리 눈앞에 주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바로 우리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일, 국내와 해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을 전하는 일,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준비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신다면 그 일이 이 여름 가운데 그저 후짝 지나가나 보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세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사역,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나가야 할 비전이 며칠 동안이나 진행되는가?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준비되는 기간,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을 다 제외하고요, 2달의 기간 동안 무려 28일 동안 날마다 그 사역이 각각 다르게 진행되어집니다. 중복되는 날짜는 피했습니다. 여러분, 2달의 시간 동안 무려 절반, 28일 동안 놀랍고 확실한 비전과 사명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찾고 이루어 나가야 할 일이 이미 우리 가운데는 준비되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분명하게 이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28일이라는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와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사명의 자리이며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갈,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할, 함께 귀한 열매를 맞이해 나가야 할 비전과 사명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는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명이 존재합니다. 청년들은 돕고 섬기며 쓰임받기를 기뻐해야 할 사명이 존재하는 자리죠. 우리 어르신들은 물질과 은사와 기도로 돕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우리 믿음의 후진들을 이끌어 나가는 일들을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할 그러한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한 비전을 바라보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며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를 그 자리에 보냄으로, 내가 그 일 가운데 헌신되어짐으로, 내가 그 자리를 위해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 모두는 그 비전과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함께 이뤄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붙들 때 내 처지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드시며 우리 가운데 눈앞으로 바짝 다가온 그 비전과 사명의 자리를 나의 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으로 여기며 주어진 자리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돕고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오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모든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꿈을 꾸는 사람, 내가 주는 비전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내 능력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그러한 믿음의 성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나이가 어떠하든, 너희의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너희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며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기에 나와 함께한다라면 너희의 삶의 하루하루가 너희의 삶의 정점이며 나와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내가 주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너희의 삶의 전성기가 될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 쓰임받고 내가 주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너희들은 머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점을 말씀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함께 찾고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더라도 아직 내 때는 오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될 때라도 이미 내 전성기는 다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나는 쉴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승리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찾고 비전을 품으며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빠짐없이 은혜와 능력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바라보시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붙잡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고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언제 어디에서나 들어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썩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타오르며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쓰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온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지체가 되시고 또한 그러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그 소명과 사명을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